할렐루야. 우리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우리 지난주 설교 때 우리가 언급을 했는데, 진노의 하나님 손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했을 때, 그때 회중들이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떨면서 모두 엎드려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무능함과 하나님 앞에서 범죄된 그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고 그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져 회개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의 대부흥 운동에서도 길선조 장로님의 그 회개로부터 시작한 그 모든 그 성도들이 그때 하나둘씩 회개하기 시작했고 모두 성령 세례를 받고 그것이 그 부흥 운동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의 설교는 감히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설교가 마친 후 바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그 자리에서 엎드려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더욱더 담대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선포하기를 38절 말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모두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고 주를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그런 자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남.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는지, 교회에서 누구에게 세례를 주는지 바로 거듭난 자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교회 오면 맛있는 거 줄게, 초코파이로 꼬셔가지고 군대에서 그렇게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참된 회심과 그리고 거듭남, 그 경험을 한 자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세례를 받은 그런 자들에게만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는 교단과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방식이 좀 다른데요. 먼저는 머리에 물을 붓는 관수례가 있습니다. 물을 붓습니다. 또 이제 살수례라 해가지고 머리에다가 이제 뿌리는 그런 형식의 세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수례라 해서 완전히 물에 잠기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침수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침례자 목사님의 손에 이끌려서 머리를 완전히 꾹꾹 누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죠. 물속에 잠겼을 때는 저는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과거 옛된 본성의 최혜성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손에 이끌려 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거듭난 그 모습을 이 침수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듭났고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례든지 침례든지 그것을 받은 자에 한해서만 교회 등록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등록교인 누굽니까? 바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난 자가 등록교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서 이제 성도 수를 파악할 때 등록교인 수만 셉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세례를 받던지 입교했던지 등록교인들만 세서 그 교회 재적수를 이제 세게 됩니다.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 그들이 참된 교회며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그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은 가히 이건 초월적인 공동체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봤을 때 바로 그들이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초월적인 공동체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입니다. 또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며
칼빈의 말대로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가 됩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이며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며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감히 음부의 권세, 사단 마귀가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충만이 있는 곳이며 또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 속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우리 신자들은 성삼위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을 믿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나타나는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성도의 교제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성경이 증언하고 또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대로 저는 그 교회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 교회를 믿으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그 교회는 바로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 교회인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교회 안과 밖에서는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주요 교단이 파악한 숫자인데 매해마다 30대 40대 교회에 있었던 그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10만 명이 10만 명 이상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가 되면은 2050년도가 되면은 이제 한국교회 성도 수가 300만 혹은 400만대로 훅 떨어지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교회 위기는 여론조사로도 알 수 있는데 2024년도 기윤실이 행했던 그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여론조사했을 때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21%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3%, 뭐 기타 의견도 있겠지만 73%는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과연 앞으로 우리 교회, 한국교회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할 때 그 진짜 위기는 바로 우리 교회가 성경이 증언하는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 교회의 위기인 거예요. 교회에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소망이 되었던 그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위기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지향하고 우리가 꿈꾸고 성경이 증언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다시금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신약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새롭게 탄생하면서 4가지에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인데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이 4가지가 보이십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또 서로 교제했다. 떡을 떼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 4가지. 여러분, 이 4가지는 땅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월적인 하늘의 것이고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선 첫 번째 가르침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자, 여기 한글 성경에서는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 그 사도들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르침은 단수입니다. 이 뭐가 중요한 의미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당시 사도의 수는 1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포함한 그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탄생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르침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증언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120명, 사도들 12명도 좋습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놀랍게도 가르침은 하나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여러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 모든 복음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목사들은 오직 한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목사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혹시라도 내 생각을 말하지는 않을지, 혹시 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경계하면서 우리는 오직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한 말씀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오늘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믿음을 가지면서 어떻게 이 초월적인 교회 공동체 모습을 이룰 수 있었느냐? 바로 그들이 한 가르침 안에서 한 믿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직 복음만이 증거될 때, 오직 그리스도만이 증거될 때 교회에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바로 교회가 한 믿음 안에서 한 몸됨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만 하더라도 다 각양각색에 다 각자 있는 곳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또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다 개성이 있지만, 그러나 오직 교회는 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한 믿음을 갖고 한 교회, 한 몸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사도들은 지금 열심히 한 복음을 가르치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네.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것, 우리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분열의 역사. 한국의 장로 교단만 하더라도 300개의 교단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교단은 계속 분열하고 깨지고 있습니다. 분파로 나뉘게 되고, 교파가 갈라지고, 이런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교회사에서도 항상 분열의 아픔들은 늘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 이유, 원인 가운데는 항상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말씀에서 믿는 바가 달랐을 때마다 교회는 갈라지고 분열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얘기했지만 그 정교회로 나뉠 때, 그때도 그 필레오케, 그 한 단어를 추가한 것 때문에 나는 그걸 믿지만 너는 그걸 못 믿어. 그래서 갈라졌어. 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도 어떻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개신교의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그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다르면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 되게 힘쓰기를 원한다면 한 가르침 안에서 한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적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이 강단에서 한 복음 성경이 증언하는 말씀만을 전하기에 힘쓰고, 또 성도들은 그 전해진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할 때 우리 교회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우리 아까 그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여기서도 서로 교제하며, 한글 성경을 얘기하고 있지만 또 원어 성경을 보면은 서로 그 교제하고, 이 정관사가 붙습니다. 어떤 특정한 그 교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서로 분분한데, 제가 판단하는 타당한 의견 중에서 타당한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때 나타났던 그 교제를 오늘 이 본문이 증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사적으로도, 아니 전 세계적으로도 인류 역사 속에서 유일했던 사건입니다. 그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은 초월적인 아주 놀라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그 경험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한 마음으로 갖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언어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기는 각자 자기 말을 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전해지는 말은 외국어예요. 놀랍게도 외국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그 말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지역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바로 이 언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이 사건은 과거 이제 바벨탑 사건과 연결해서 이해를 많이 합니다. 이 과거 바벨탑 사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어가 나뉩니다. 민족이 나뉘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한 민족이 아니라 여러 많은 민족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나뉘어졌던 그 민족이 다시 하나 됨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 그리고 그 일이 사도행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한 믿음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 교제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한 몸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한 믿음을 가진 한 몸 공동체입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에서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가 재차 보았는데 미국의 한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주었습니다. 유아 세례. 세례를 집례하시는 목사님께서 공예배 때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이 아이는 이제 우리 모두의 자녀가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일 불의의 사고로 이 아이의 부모가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 모두는 이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만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아이의 부모님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슬퍼했습니다. 전 교인이 함께 애곡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령께서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로님이 이 아이를 내가 데리고 살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성도들도 이 아이는 우리 교회 아이니 우리 모두가 함께 키우고 양육할 것입니다. 다짐했습니다. 자신들이 세례식 때 했던 그 약속대로 내 아이 자녀처럼 정말 보살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좋은 신랑을 만나서 결혼했을 때 그 장로님이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그 부모님의 손을 떠나보내면서 이제 그 책임을 다 마쳤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정말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막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공동체 모습을 바로 성령 안에서 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런 교회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 꿈꾸고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꿈꾸는 성령에 불타는 교회는 뜨겁게 방언을 하고 함께 막 뜨겁게 찬양하고 함께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그런 교회이기도 하지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삶에서 증거되는 이와 같은 한 몸 된 가족 된 공동체, 이게 제가 꿈꾸는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입니다. 적당한 처세술로 교회 가족 이런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로 한 가족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떡을 떼며. 떡 먹고 싶습니다. 떡을 떼며. 네, 여러분 떡 좋아하세요? 저도 이제 40대가 되고 나니까 떡의 맛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떡이 참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 정관사가 붙어서 그 떡을 떼며, 이게 이제 좀 더 매끄러운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학자들은 그 떡을 떼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만찬을 이야기합니다. 성만찬.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제 주일 예배가 마치면은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렇죠? 그 과거 초대교회로부터는 성찬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만 하지 않고 성찬도 함께 했습니다. 떡을 떼서 것이죠. 떡을 떼. 예.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떡을 떼면서 함께 식사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근데 당시 초대교회의 문화적 상황을 봤을 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3,000명이 함께 식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무엇보다 그들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그들은 오직 유대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했던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부정한 자로 여겼고 그들을 배척했고 자기들끼리만 식사를 했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계급이 있었잖아요. 당시는 신분이 있었잖아요. 계급과 신분 차이 때문에 함께 식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말로 겸상할 수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더라도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밥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왔던 그 유대인들을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화들짝 놀라서 그 자리를 피합니다. 혹시 자신을 오해할까 봐. 자기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했다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날까 봐 서둘러 그 자리를 빠져나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혼내죠. 엄청 혼내요. 그러면 되겠냐? 식사 마저 먹어야 음식 남기면 되겠냐? 이렇게 혼낸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는데 그 한 식탁을 나누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도망치느냐? 혼쭐을 냅니다. 여러분, 사도가 그랬으니까 일반 성도들은 더더욱 꺼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입니다. 네, 한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동등한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그 성찬식에서는 떡을 뗄 때 어떤 떡을 뗐냐면은 떡 한 덩어리에서
떡을 쪼개서 나누어 줬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이, 한 몸. 물론 이 떡이 성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떡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성찬을 뗐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라도 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교회가 차별하면 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평등을 넘어서 우리는 한 몸이고 한 가족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든 신분과 계급을 극복하며 인종과 문화, 가치관들을 다 극복하며 심지어 오늘날 가장 이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마저도 우리는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뭐고 너는 뭐고 그래서 나뉘어서 서로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한 믿음의 공동체를 꿈꾸고 소망한다면 우리는 이 초대교회 역사에 나타났던 바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몸 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꿈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초대교회가 힘썼던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을 연결해주는 통로와 같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의 불꽃이, 그 기도의 연기가 하늘로 상달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신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항상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42절을 보면은 이 기도하기에 힘쓰다 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힘쓰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기도라는 단어가 나올 때 항상 붙어 나오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세트예요. 기도에 힘쓰다. 로마서 12장 12절을 보더라도 기도에 항상 힘쓰며 같은 단어예요. 또 에베소도 말씀에서 또 항상 힘쓰며 기도와 간구에 항상 힘쓰며 또 골로새서 말씀에서 또 기도를 계속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프로스 칼텔레오. 프로스 칼텔레오. 이게 계속 반복된 단어예요. 기도할 때 힘쓰다. 힘쓰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 힘쓰다라는 단어의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지속하다. 계속하다. 전념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기도에 힘썼다는 말이 뭡니까? 막 힘줘서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막 목 쳐고 막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막 목에 핏대 세워가면서 막 힘을 다해서 막 지금 무슨 헬스하듯이 막 그렇게 힘쓰면서 기도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지속했다는 거예요. 계속했다는 겁니다. 기도에 전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소망하는 그런 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내 결정, 내 뜻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며 우리 모든 중요한 선택과 문제를 결정하는 그런 모습. 이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삼하는 모습 아닙니까? 또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가 꿈꾸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과의 그 연결된 그 통로로 기도하기 전념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토록 기도에 힘쓸 것을 가르쳤지만 하지만 안타깝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생전에는 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는데 베드로와 요한 데리고 야 나를 좀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코를 고고 자고 있었어요. 몰라요. 코를 고는 건 제가 좀 덧붙인 거긴 하지만 아마 제 예상대로 새벽이 넘어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코도 골았을 수 있어요. 그 모습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요? 야 쟤들은 성령도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셨고요. 그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모든 삶 속에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항상 기도에 전념했고요. 기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성령 충만할지라도 그 성령 충만한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다면요. 설교도 성령 충만한 설교가 나올 수 없고요. 기도가 없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교제도 참된 교제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뭡니까? 너무 쉽게 기도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왜 성경에서 기도에 힘쓰라라고 말씀했는지를 알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하다가도 금방 낙심이 찾아와요. 이게 될까?
포기해요. 그리고 또 내 뜻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실망하지요.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으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부정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기도하기에 실망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대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우리는 그 뜻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바쁘면 그렇죠. 바쁘면 기도 안 할 수 있지요. 바쁜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바쁜 중에서도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막상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낙심과 절망하기 쉬운 우리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기 힘쓸 때 전념했을 때 누가 역사하시냐?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초대교회 모습처럼 항상 기도하기 힘쓸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기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로마서 8장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리고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정말 그래요.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이건 내게 마땅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정욕에 가까운 기도인 거죠. 그런 기도는 응답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세요. 내가 비록 정욕적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기도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념하며 기도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는 모든 우리의 기도 응답 가운데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도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날마다 기도하기 힘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초대교회는 이 네 가지 힘썼습니다. 전념했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 두 번째, 서로 교제하고. 세 번째, 떡을 떼며. 네 번째,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늘의 것이고 초월적인 영적인 세계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초대교회의 역사는요, 하나같이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이 네 가지에 힘썼을 때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4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두려워해요. 놀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이거는 감히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 것입니다. 이런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딱 분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일이야. 분간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걸 분간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역사는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구약을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던지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든 자들은 항상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하늘의 초월적인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더라도 이 신약에도 천사를 봤던 사가랴,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두려웠어요. 두려워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죽은 청년을 살렸을 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거든요. 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이건 감히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 거예요. 새 시대가 밝아오는 것을 눈으로 본 것을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초월적인 영적인 세계가 열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역사는요, 놀라운 초월적인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경외함을 갖게 했던 그 동기는 바로 말씀한 것처럼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기사, 표적. 가장 가까이서는 사도행전 3장을 보더라도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면서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증인으로 바뀌게 되는 모습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하지만 교회 안에 나타났던 더 놀라운 기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44절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44절 말씀 무엇입니까? 보여주시겠어요? 44절 처음 본문에 있을 겁니다. 바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감히 사도행전판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때 그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5개 떡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치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거는 너무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경외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그 사도행전판 오병이어 사건은요, 더 충격적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께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나왔던 자는 바로 어린 소년이었어요.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교인이 한 마음을 가지고 다 모든 물건을 함께 통용하기로, 자기 것을 내어주기로 결단하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 것이, 작은 어린아이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으로 발단된 그 기적도 놀랍지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기적은 한 명이 아니라 온 교회가 그 마음을 같이 하면서 그 믿음을 갖고 함께 자기의 것을 나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기적은 예수님께는 어쩌면 아무 일도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사건도 그건 어떻게 보면 예수님 능력 그 입장에서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요, 예수님도 사실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변화시킨 사건,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역사에 나타난 사건인 거예요. 온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일을 함께 이루는 것이죠. 이건 감히 사람이거나 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오직 하늘의 초월적인 영적인 세계로만 가능할 수 있었던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타났던 그 결과입니다. 함께 모든 것을 믿음을 같이 나눴을 때 나타난 그 결과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이 5,000명의 한 끼 식사를 대접했다는 것에 불과했다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기적은 가난했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눔 맞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고 교회 안과 밖에서 모든 사람이 다 놀라고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당연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결과, 하나님 나라의 현실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 그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니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바로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서로 함께 나누게 힘쓰고 초월적인 영적인 세계를 보여줬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온 백성은 신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지 않는 자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더라.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성령이 불타는 교회였어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정말 가난하고 지독한 가난 때문에 한 끼 먹을 식사도 없었던 그 자들에게 가진 자들이 나눔을 가지면서 그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먹고 마시는 일이 보장되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한국교회 위기를 얘기했을 때 한국교회가 왜 위기입니까? 바로 성경이 증언하는 그 교회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위기인 거예요. 교회 사람 성도 수는 적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성도 수가 많다고 그게 곧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 수가 늘어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한 명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를 이룰 때 그 교회 안에 나타나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 초월적인 영적인 세계 가운데 교회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가 소망하고 꿈꿔야 될 그런 교회인 거예요. 성도가 작으면 작은 대로 그 교회 안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는 것, 이것을 소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다른 말로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교회의 모습에 동의하고 나도 저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을 때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사람을 등록교인으로 삼으면서 한 가족으로 받아들일 때 교회는 날마다 이 안에서 성령의 충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를 함께 꿈꾸고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나타났던 모든 것은 다 하늘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하늘의 양식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구하오니 주님, 내게 그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지 아십니까? 물론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내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한 마음을 품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어렵고 힘들고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그 사람을 구제하기에 힘쓰고 함께 그 사람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함께 한 믿음을 가진 공동체로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기에 저 사람이 잘 돼도 내가 기쁜 거예요. 저 사람이 복을 받을 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이 힘든 일을 겪을 때 나도 함께 아파하면서 나도 함께 힘든 것이죠. 이게 바로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영적인 세계인 것이죠. 어제 우리 신랑과 신부 우리 두 사람, 김희수 우리 집사님, 우리 양유조 성도 결혼식을 아주 성대하게 잘 했습니다. 처음 봤어요. 이렇게 행복한 결혼식을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또 함께 그 결혼식에 함께 참여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함께 모든 것을 같이 하면서 함께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자기의 것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 기대하는 바는 거예요. 우리 산이교회 첫 번째 가정 1호 커플 아니겠습니까? 이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산이교회가 더욱더 이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앞으로 또 가정을 이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가정들이 세워지면서 우리 어제 성경적 가정이 무엇인지 우리가 설교를 나눴는데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이 성경적 가정이 되어서 성경적 교회를 이루는 것이,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 현실로서 하늘의 충만한 복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이 땅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꿈꾸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산이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